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비언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자주 읽어보시는 분이라면은 다윗에 대해 말씀하실 내용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우선 우리 애들도 잘 아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일이 그 하나겠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는 유명한 시편 23편의 저자로도 기억하실 거고요. 게다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를 하나로 통합해서 태평성대를 이룬 그야말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다윗 왕을 흠모하는 어떤 표시까지 남겨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기 안에 들어있는 그 파랑색 별이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아주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만 해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서는 아주 존경이 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로서는 뭔가 좀 물어보고 싶고 또 답도 찾고 싶어 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그의 삶 여러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본인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기도 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에도 그런 그의 연약함들이 아주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그대로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에 있어서 그의 부족한 모습들을 위험 표지판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귀한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놉이라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놉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제사장들만 사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다윗은 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곳으로 갔었던 걸까요? 그거는 스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빼어난 장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느끼게 한 질투심 때문이었죠. 실제로 그때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무척 인기가 많았습니다. 키가 3m가 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조롱할 때 다윗이 아주 작은 물 맷돌 하나로 단숨에 숨통을 끊어 놓았으니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그 후에 어떤 전장에 나가서도 지는 줄을 몰랐어요. 매번 대승을 거두고 들어오니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왕이었던 사울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 날부터 사울은 정말로 모질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제사장들의 성읍 놉에 간 것도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놉에서 만난 제사장 아히멜렉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 문제를 하나님 없이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아히멜렉이 아니 이곳에 어떻게 호위 문사들도 하나 없이 오셨어요? 라고 하자 사울 왕께서 주신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려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수다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다윗은 유명한 장수이기도 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볼 때는 아니 그런 다윗이 혼자 다니는 것이 매우 이상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었겠는가 하고 동정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타개책을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려고 한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뭔가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에 잘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죠. 아니,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만나서 백방으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지. 그럼 달리 뭘 어떻게 하냐? 라고 막 자신을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나 우리들이나 다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면은 불행하게도 더 크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런 결말을 맛보게 되죠.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본문 6절 말씀에 따르면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다윗한테 아히멜렉은 제사장만이 먹도록 되어 있던 떡까지 내어주면서 결과적으로 다윗을 환대합니다. 그거는 평소에 다윗을 좋게 봤었고, 이미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도 알고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다윗의 거짓말과 또 아히멜렉의 환대가 일어나고 있던 그 현장에 7절 말씀에 보니까 도액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액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울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도액이란 작자의 보고를 듣고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을 포함한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일시에 도륙합니다. 사실 다윗으로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와가지고 단순히 한 거짓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빌미가 되어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순식간에 몰살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2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높성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도 많이 사울왕이 죽였다고 전해줍니다. 다윗의 단 한마디의 거짓말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도 종종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그 일들을 맡기고 그분의 선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치고 본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선다면 결국 더 불행한 일을 겪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때는 정든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어떤 인생의 두려운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스스로의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험을 당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못 하세요. 다 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함이라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칼이나 창이나 무기가 없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다윗에게 목숨을 잃었던 그 골리앗 장수의 칼을 건네줍니다. 아마 성소 내에 기념품으로 보관했었는지 공교롭게도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건네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 다윗이 죽였죠.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죽였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실제로 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그 당시 군인도 아니었고 때문에 군사훈련이라고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다윗이 어떻게 3m 그 거인 적군 장수를 그것도 돌멩이 하나로 쳐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다윗에게 그 당시에 주셨던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때 전장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들을 무시하며 막 욕을 퍼붓고 있었던 골리앗을 향해 돌진해 가면서 다윗이 외쳤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출중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도 본문의 다윗은 지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받아 들고는 희죽희죽 좋다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들리세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인 칼을 다윗은 지금 더 의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정말 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를 의지하여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 행실로 쓴맛을 되씹고 착한 사람은 그 행동으로 단맛을 한껏 즐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만두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제가 깨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는 사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세상 상식이 하라는 대로 따르게 되는 거고요. 다윗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안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상고하며 기도에 힘쓰고 예배 드리는 일을 기뻐하는 것, 그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걸 중단해 오신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이하에 따르면은 다윗은 놉을 떠나서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를 더 황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골리앗 장수의 고향인 블레셋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으면 일반 상식도 안 통하는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드로 들어간 다윗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쥐어져 있죠?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들어간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없어져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가 죽인 적장의 칼을, 그것도 그의 고향 땅 안으로 버젓이 들고 갈 수 있었겠어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지. 여러분, 물론 칼이야 종류도 많고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골리앗 칼은 좀 특수하지 않았겠어요? 키가 3m고 거인이 들었던 칼이니까 그 칼값도 많이 들었겠지. 특이했고. 금방 알아보지. 근데 그걸 들고 지금 자기 살겠다고 방법을 찾아 블레셋에 들어가. 그것도 가드라는 골리앗의 고향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안 되니까 내가 이 블레셋에 들어가면 살아나겠지. 그리고 생각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웬걸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똑똑히 기억했거든.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승전을 위해서 축하하며 불러줬던 그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그 다윗이라고 확실히 기억해낸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일부러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일부러 만드셔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아서 와킹턴 핑크는 그의 책 다윗의 생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 익명으로 남아있게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모두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비치면 보여야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해서 그 드러나는 우리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수도 가드에 들어갈 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여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임을 블레셋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인들은 다윗을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보도록 조치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부인했어요. 그때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대제사장집 안에서 그랬거든요. 그 집 안에 있는 어린 여자종이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봤냐면 그의 억양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 보셔요. 다시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베드로의 억양을 들리게 의도적으로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드러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결코 세상의 자녀들과 섞여서 교제하며 살다가 결국엔 그들과 함께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안이든 어디 그로서리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드 땅에 간 다윗은 자신을 알아차린 가드 사람들로 인해 당황했지만 그게 바로 결국 다윗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의지했던 다윗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상태에서 본인도 훗날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추악한 실수들을 저지르고 말았죠.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미친 것처럼 침을 질질 흘렸던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러니 본인은 그 일로 후에 얼마나 창피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겪었던 다윗이 시편을 써요. 118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가드의 왕과 그의 신하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께 죄송했던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핑크 교수는 내가 강하지 않고 지혜가 없다고 믿는 것과 그걸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강하지 않고 지혜도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의 체험이 우리의 알미 되어 그분이 하신 실수를 우리는 줄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가장 선한 길, 여러분 옆에 있는 하고 여러분은 달라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치하시는 길도 달라요. 그걸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너무너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우울할 시간이 없어. 목사님 나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울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일어나서 재밌게 사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 그렇게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